자, 우리가 마태복음 22번째로 15장을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이 복음서가 신약성경 안에 4권이에요. 이거를 전체를 잘 요약해서 편집을 하든가 그렇게 해서 한 권으로 만들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가능합니다. 근데 초기 기독교는 이 복음서 4권을 그대로 다 성경으로 공인을 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지금 그 중에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겠죠. 이 마태복음하고 좀 이렇게 가장 가깝게 내용이 이렇게 진행되는 성경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썼거든요. 일단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공생애가 기원전 3년부터 기원 후 30년 정도까지예요. 그건 이제 역사적으로 드러난 사건입니다. 보통 예수님 오신 걸 기원 원년으로 잡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계산이 좀 잘못돼서 그런 거고, 원래는 기원전 3년이나 4년, 그때 출생하시고, 기원 후 30년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역사적 사실에 가깝습니다. 어쨌든 그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 계속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런 모임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교회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래서 세월이 상당히 이렇게 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서들이 나와요. 당연하죠. 그래서 문서들을 일반적으로 편지라고 합니다. 편지. 신약 성경에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 정리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성경을 쓴다 이런 생각으로 성경 쓴 사람은 없습니다. 소박한 마음으로 쓴 거예요. 어느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니까 어떤 소문을 듣고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 편지를 쓴 게 이게 소중한 가르칩니다 생각해서 교회에서 잘 그걸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편지를. 근데 파피루스 이런 데 쓰잖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낡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했을까요? 초기 기독교인들이 그 편지를 어떻게 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낡아버리니까? 예. 100개 쓰는 거예요. 그 사본이라고 합니다. 사본이 이제 남아서 계속 역사를 진행하면서 남아있는 겁니다. 사본이 지금 많이 있어요. 수만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들이 제일 먼저 기록됐고요. 그 다음에 이 복음서는 상당히 후대에 기록됐어요. 이건 편지는 아니죠, 사실은. 이거는 예수님의 일생을 작정하고 기록한 거기 때문에 편지하고는 좀 색깔이 달라요. 편지는 그 교회 공동체의 문제들을 신앙적으로 잘 이끌어주기 위해서 쓴 거라면 이거는 기독교 공동체에 여러 다른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들에게 맞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작정하고 기록한 겁니다. 예수님이 30년경에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부활 승천했다 이렇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교회가 시작했잖아요. 그럼 복음서가 대충 언제쯤 거기에 기록됐을까요? 그냥 공부하는 식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충 머리짐작해서 예수님이 30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복음서를 기록한 게 대충 언제쯤 될까요? 70년. 가장 빠른 게 마가복음이거든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70년이에요. 굉장히 후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40년이나 지나간 다음에 그것도 교회 공동체 안에 필요성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거예요. 그걸 기록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복음서가 없이 신앙생활 했을지도 모릅니다.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고 물론 마가복음 이전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씩 있었어요. 완벽한 복음서라
뭐 도마복음서 몇 년도인지 모르겠어요. 그건 뒤에 나온 것 같은데 그거 말고 예수님의 말씀만 기록해 놓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 중에서 예수님에 대한 공생애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가장 먼저 체계 있게 기록한 사람이 이 마가예요. 70년이에요. 그걸 기초로 해서 그걸 알고 있던 어떤 사람이 마가복음을 알고 있던 사람이 그걸 기초로 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이게 사실 마태라고 합니다만은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도 이게 70년 이후예요. 이후.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먼저 있고 곧 나온 것 같아요. 마가복음 70년. 그 70년이라고 하는 횟수가 신약성경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하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뭐죠? 70년이 네, 유대전쟁이 끝날 때예요. 사실은 70년이 딱 끝난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도 패전병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에 패전병들이 있었기 때문에 싸움은 조금 더 이렇게 지속됐지만 70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진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 때도 또 한번 무너졌었죠. 기원전 587년이에요. 그걸 갖다 이제 재건하고 또 무너지고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해서 헤롯이 그것을 재건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무너진 게 70년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그 70년 그 사건을 보고 위기의식을 느껴서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공생애를 잘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기본으로 해서 마가복음을 그거하고 좀 다른 또 문서들을 좀 이렇게 참고하고 또 마태복음 자기만 알고 있던 어떤 이야기들을 끌어들이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겁니다. 그 당시로 한번 돌아가게 된다면 참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 실제로 마태인지 아닌지 우리가 100%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나 어쨌든 그렇게 초기 기독교 안에 그분으로 알려진 그분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한번 되새겨보면 가상하기도 하고 얼마나 열정이 있었을까, 얼마나 또 안타까웠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마가복음이 70년 어간에 기록되고 곧 이어서 그걸 기초로 해서 마태복음이 기록되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은 상당한 부분에서 그 순서를 마가복음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본문을 좀 보게 될 텐데 참고적으로 그냥 복음서에 기록된 횟수를 말씀드렸으니까 누가복음이 그 다음에 나와요. 그건 80년 경입니다. 마가복음이 70년, 그 다음에 마태복음이 70년 대, 조금 뒤에 70년 어간, 70년에서 80년 사이. 그리고 누가복음이 80년 경. 그럼 맨 마지막에 기록된 게 요한복음 90년 대입니다. 90년에서 100년 사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상당히 시간이 흐른 다음에 복음서가 기록됐습니다. 마태복음은 기본적으로 그 순서를 마가복음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장은 유별나게 더 비슷해요. 마가복음하고. 다른 데는 조금 같이 나가다가 좀 다른 게 들어오기도 하고 조금 순서가 약간 바뀌기도 하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는 미안합니다. 15장에는 마가복음하고 순서가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15장 마태복음 15장 첫 번에 장로들의 전통 이렇게 소제목으로 달려있고 병행구로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도 그거 나오죠. 그러니까 이 말은 요 이야기가 마가복음 요 부분에 있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도 마가복음을 참조했지만 빼놨어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으로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15장 21절 거기는 병행구로 가난한 여자의 믿음인데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단락의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 이어서 나오는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이 순서가 마태복음에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29절부터 보십시오. 이건 예수님의 행위를 일반적으로 쓴 거예요. 일반적으로 서술한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쓰지 않고 예수님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거를 쓴 건데 그래서 소제목이 많은 사람을 고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거기 병행구가 기록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죠. 근데 실제로는 이 병행구가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그 앞에 나와 있는 7장 24절에서 30절 그 뒤로 가면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한번 참조해서 보도록 합시다. 마가복음 7장 31절 한번 가보세요. 마가복음 7장을 펼쳐보십시오. 다 보죠.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보면 장로들의 전통, 이게 마태복음에 나온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7장, 이것도 딱 중간이네요. 마가복음이 전체가 몇 장이 있죠? 16장. 그러니까 중간에 좀 못 미쳐요. 마태복음에는 15장에 있네요. 마태복음 전체가 몇 장이죠? 28장. 그러니까 중간에 좀 넘쳐 있네요. 아마 앞부분에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이 이렇게 3장이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없는 마태복음의 앞부분에 나온 어떤 이야기가 있죠? 마가복음에는 빠져있는 마태복음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 예수님 출생 이야기하고 산상수훈 이게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하고 순서가 전체적으로 같이 가면서도 약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보면 장로들의 전통이 똑같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 24절 보세요. 마가복음 24절 수로보니게 여자의 믿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마태복음에 나오는 가나안 여자의 믿음. 수로보니게 가나안 이방인 여자니까 똑같습니다. 그 다음 마가복음 7장 31절 여기는 이제 마태복음하고 병행구로 나오진 않지만 그러나 내용은 사실은 비슷한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15장 29절에 보면 산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고치신 걸로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근데 여기 마가복음에는 두로 지방에 다닌다. 두로와 시돈, 이건 마태복음 앞부분에도 우리 같은 15장에도 나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사람들, 장애인들을 고친다는 얘기. 그 장애인을 고치는 이야기는 똑같은 거예요. 다만 여기서 구체적으로 고치는 행위가 하나 나옵니다. 이제 말을 못하는 분, 귀가 먹고 말을 못하는 그 사람, 에바다 그 사건이 나오죠. 근데 사실은 똑같다는 이야기가,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에바다라고 해서 언어 장애가 있는 사람을 고친 이야기를 구체화했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15장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같은 거예요. 그 마가복음 여기 37절, 7장 37절에 보면 사람들이 크게 놀라 이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크게 놀라. 예수님이 행하신 장애인 고친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다 그렇게 하죠. 이제 그거 덮고 마태복음 15장 31절로 와보십시오. 마태복음 15장 31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해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요. 놀랍게 여겼다고 하는 건 그 주제가 같은 거예요.
마가복음은 좀 구체적으로 에바다에서 그 어느 장의 사람을 고친 이야기는 나오지만 여기서는 그냥 광범위하게 장애인들을 고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놀랐다 그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가복음의 순서를 이 마태복음이 그대로 따라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15장 32절 여기부터 여기 이 이야기 4,000명 먹인 이야기 이거는 뭐 앞에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오병이어 사건이 바로 14장에 나오는데 15장에 또 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게 참 이렇게 반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보기는 조금 힘들긴 한데 일어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근데 여기는 조금 상황이 달라요. 상황은 똑같은데 숫자가 달라. 여기는 7병 2어 이렇게 하게 돼. 7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비슷해요. 이걸 다 먹고 남은 것이 앞에 5병에서는 12광줄인데 여기는 얼마나 남았어요? 7광줄이 그렇게 나오네요. 이게 아마 뭐 하나의 사건인데 이게 따로 이렇게 구성되다가 그거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이거를 다른 거라 생각해서 하나 이렇게 따로따로 여기 넣은 것 같아요. 뭐 그런 그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관계를 잠깐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흡사하죠. 순서가 또박또박 잘 이렇게 맞춰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또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이 병행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들은 마태복음에 있는데 마가에도 있고 누가에도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럼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만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 15장에는 완전히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만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사건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좀 특이하다 볼 수 있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보세요. 16장 1절에 보면 거기 첫 번에 나오는 소제목 보세요.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 사건은 병행구가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그리고 이 4,000명을 먹인 이야기, 7병 2여, 7광줄이 남았던 이야기는 여기 마가복음하고 마태만 나오는데 5병 2여는 어떠죠? 다 나오죠. 마태, 마가, 누가만이 아니라 요한복음에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들이 예수님의 여러 이야기를 서로 공유하기도 하고 또 자기 이 복음서를 받아볼 사람들의 입장에 따라서 조금 제외시키기도 하고 뭐 그러한 일들이 초기 기독교 안에 그 이유를 우리가 소상하게 다 알지는 못하지만 있었어요. 굉장히 이게 다이나믹하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초기 기독교 안에서 역사의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말씀을 뭐 이상하다 하나님이 그냥 다 주신 말씀인데 그게 다 그대로 사람들이 받았었다면 뭐 그대로지 그게 뭐 그 이렇게 저렇게 역사적 어떤 회오리 바람처럼 해서 이 저자가 판단해서 뺄 거 빼고 넣고 했겠냐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 방식이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방식인 거예요. 자, 내용을 좀 보실까요? (15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문제가 여기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늘 예수님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이게 시비를 거는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은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나대지를 않았어요. 나대지를 못했어요.
그때는 세력이 약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시비를 걸지 못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기록했냐? 이거는 혹시 이럴 때 정령선 목사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구나를 감을 잡으신다면 상당히 공부가 되신 분들이에요. 마태복음 기자의 상황이 여기에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역사 후반부. 그 70년 이후 80년 그 어간에 초기 기독교와 유대교와의 이 갈등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때부터 갈등이 심해졌어요. 그 전에는 별로 그렇게 갈등이 없어요. 근데 갈등이 없다는 거는 좀 심한 표현이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유대교, 이슬람교하고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하고 갈등이 심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 매번마다 예수님에게 모든 걸 시비를 걸고 말썽을 부리는 사람들, 위선자들 이런 사람들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 그래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고요. 로마의 지배 밑에서 그래도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었던 아주 진정성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로마의 지배 밑에서 두 가지 반응을 보였거든요. 바리새인들은 그런 태도였고요.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어용적이었어요. 그리고 부자들도 많았고 그래서 친로마적인 입장을만 취했습니다. 그것에 반해서 바리새인들은 청렴하고 아주 물질에도 깨끗하고요. 아주 경건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복음서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아주 정말 위선적이고 정말 상종하지 못할 그런 사람들로 표현됐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은 분명하지만 이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의 초기 기독교의 그 어려운 상황이 이 예수님 이야기에 개입됐다. 그렇게 이해하면서 보는 게 정확합니다.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와서 따졌다고 하죠. 근데 요것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어디쯤 계실까요? 지리적으로 봐서.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데 예루살렘하고 좀 연관되고 있어요. 그 바로 윗부분 보십시오. 14장 위에 게네사렛 땅, 게네사렛이라고 한다면 갈릴리 호수 근방 아니에요? 갈릴리 호수를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잖아요. 이름이 좀 다른 건데 북쪽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주로 이제 북쪽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한번 여러분 지도 있으면 찾아보십시오. 지도. 네, 갈릴리 호수, 이게 게네사렛 호수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지도 나옵니까? 예수 시대의 팔레스틴, 이런 제목이 있는 지도를 보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보게 될 또 하나의 지역이 나와요. 그 팔레스틴 지역의 북쪽으로 가게 되면, 호수보다 더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두로와 시돈이 나옵니다. 두로와 시돈. 그러나 이방인 지역이 아주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게네사렛이라고 한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지도에는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지 않네요. 갈릴리 호수를 그렇게 부르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15장으로 돌아오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왔다고 한다면 이제 먼 여행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 좀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부산쯤 있다가 서울로 간 거예요. 말하자면. 그것보다는 이제 서울에 있다가 신의주로 갔다. 그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예루살렘이 중심 도시니까, 그리고 갈릴리 호수, 나사렛 이거는 변방 북쪽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예수님
예수님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고 좀 문제를 잡으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이 사람들, 여기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루살렘에 살긴 하지만 다른 일로 이 갈릴리 지역에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한번 신학적으로 논쟁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따지고 드는 거예요. 장로들이 전통을 왜 범하냐. 하여튼 계속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전통 안 지키냐, 이런 거죠.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도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정론수 목사 왜 한국교회 전통적인 그런 거 왜 안 하냐, 새벽 기도에도 안 하고 뭐 왜 안 하냐 그러면 이런 말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약간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장로들이 전통이 중요했거든요. 그들에게 계속해서 전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답변 7절에 보세요.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은 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선하는 자들, 위선자들아. 내게 이거는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은 아니에요.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바리새인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서기관들은 율법 학자야. 신학 박사야, 말하자면.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한 게 많아요. 나쁜 사람들은 아닌데 위선자는 가능한 거예요. 참 그거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서기관들하고 목사나 마찬가지니까 설교를 그럴듯하게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러나 위선 떨어질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저 스스로 살아가는 것을 봐도 여태까지 쭉 젊었을 때부터 평생 동안 살아온 걸 보더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것도 설교할 때도 많고요. 들은 걸 이제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정말 정직하게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데 다른 의도가 있어서, 이걸 선한 의도죠. 선한 의도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 때문에 약간 다르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런 착오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선자들아, 이렇게 이게 바리새인하고 서기관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저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14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거 바리새인들이 당신 말 듣고서 참 마음 불편해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하시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사실 이런 말들을 바리새인들하고 율법학자들은 용납 못했을 겁니다. 맹인이라니. 자기들이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가장 경건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기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럴수록 이거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저에게를 향한 말이기도 합니다. 잘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모르는 게 많다는 사실을 더 깊이 아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지식인이 된다는 거죠. 이거는 성경만이 아니라 물리학자나 생물학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거기에 전문가가 되면 너무 알아야 될 게 많아. 너무 막막해요, 세계가. 모든 현상들이. 그러니까 거기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아는 사람들 그렇게 됩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도 정말 경건의 깊이로 들어가면 내가 참 경건하지 못하구나. 말과 행동이 다르구나 하는 게 더 세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대충만 하더라도 내가 뭔가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이 바리새인하고
율법학자들은 자기들이 맹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거죠. 네, 그럼 넘어갑시다. 두 번째 단락 21절부터 28절까지 우리 교독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리게 하는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에게 돌을 주하여 그들에게 던지기 마련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서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리라. 아멘. 네. 23절 보면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해요. 이 여자의 요청에 대해서.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이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의 말을 보세요.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 보내라고 하는 거는 쫓아내라 이제 그 뜻이 아니라 뭐 치료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나는 이제 그런 이방인들보다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에게로 보냄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여자가 도와달라고 또 그러니까 26절에 자네 떡을 주해서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하지 않다 이런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모욕적인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이건 이 여자를 모욕하기 위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은 아니고 이건 아마 속담 비슷한 걸 겁니다. 속담. 그래서 그냥 관용어로 이렇게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중요한 거라서 그거는 자식에게 먼저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아니다. 이런 뜻으로서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도 이 여자가 계속 이제 조르죠. 그 이야기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고요. 결론만 보시죠. 28절. 우리 마가복음에서 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보시는데 일단 마태복음 보십시오. 예수님의 대답을 보세요.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은 또 어떻게 기록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7장 30절 가보세요. 네, 29절을 봐야 되겠네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는니다. 조금 차이가 있죠? 네, 같은 이야기예요. 이게 마가복음에는 수로 보내기의 여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지역은 똑같습니다. 두로와 시돈, 그 북쪽 갈릴리에서 보시면 북서쪽 이 지중해 연안에 닿아 있는 그쪽 지역을 가리킵니다.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에서 마가복음은 그냥 네가 이 말 했다.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을 먹던 부스러기를 먹는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인정하고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실 마태복음 보면 그래서 믿음을 이렇게 딱 집어서 말하네요. 여기 마태복음이 볼 때 결국 예수님이 본 거는 그거 아니냐.
그 예수님의 말씀인데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이 전한 게 워딩에서는 차이가 나죠, 분명히. 예? 낱말 하나하나로 보면 차이가 나잖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성서는 기록한 사람의 어떤 언어 이해, 그리고 받아봐야 될 사람들의 어떤 그 신앙의 상태, 그리고 그 당시 그게 기록될 때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의 쓰임새,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동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된다, 이렇게 뭐 귀신이 나갔다, 그런 말도 마태복음에서는 빠져 있네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9절에서 31절, 이거는 예수님의 일반적인 치유 행위에 대한 것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마가복음에 병인구가 없는 걸로 처리되나 형식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마가복음 7장 31절 이하의 그 에바다 사건과 같은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1절입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놀라움과 영광, 이거는 흔하게 많이 따라다니는 성서 기자들의 글쓰기 용법입니다. 자기들이 예상하지 못한 일들에 놀라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에서도 놀라고요. 다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경험을 놀라움으로 이야기해요.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너 아들 잉태할 거다 하고 천사를 만난 얘기를 듣고서도 놀랐거든요. 엘리사벳도 그렇고 다 놀라는 그런 경험들입니다. 고대인들에게 그 하나님 경험이 놀라움으로 표현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뭐 이건 너무 흔하게 성경에 나오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뭐야? 하도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자기 말로 하려면 조금 잘 안 되죠. 영광을 돌린다, 그 말로 다 되는 거지. 거기다가 뭘 더해? 예배 드리는 거, 뭐 찬송 부르는 거, 이런 거 아니냐?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거를 조금 더 여러분들의 말로 바꿔서 설명해 낼 수 있으면 참 좋아요. 그런 걸 또 다른 식으로도 막 이렇게 변용 혹은 바리에이션이라고 그래요. 다른 걸로 좀 바꿔서 표현할 수 있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정말 개념적으로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제 다른 성서 읽기나 신학책 읽기에서 이게 진도가 나와요. 이게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폭넓은 거거든요. 그거를 개념적으로 풍부하게 느껴야 성경에 있는 모든 용어들의 그 신비로움을 좀 맛보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동화책 정도 수준에 떨어지게 되고, 감동적인 뭐 휴먼 드라마, 아니면 여기 있는 말씀을 많이 읽고 들어서 내가 종교적으로 경건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면 복받고 잘 사는 거, 이런 정도에 머물게 돼요. 그건 나쁜 건 아니지만 더 깊이 못 들어가는 거죠. 영광을 돌린다, 찬송을 부를 때도 많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을 비롯해서 받고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잖아요. 영광, 독사라고 하는 이게 뭘까요?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 우리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건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 영광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함축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경험을 통해서 들어가는 어떤 모라적인 상태, 그거를 느끼는 사람이 그걸 일상적인 용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신앙이 자기 속에서 소화되는 거예요. 사실 신학생들도
그런 훈련이 부족해요. 많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리 걸으면 맨날 누가 혹시 자기 말로 시도해 보실래요? 이런 이제 공부를 조금 더 차분하게 하려면 제가 이제 그렇게 좀 설명을 한 다음에 A4 용지 한 장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다 하는 거를 이렇게 좀 한 반 장 정도라도 이게 적을 수 있으면 그게 공부가 되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정리되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글을 씀으로써 어떤 언어의 세계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수영하는 사람들이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경험이 확실하게 있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다닐 때 논문 같은 거 아티클 많이 쓰잖아요. 그게 뭐 그거 한두 편 쓴다고 해서 대가가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게 공부입니다. 혹시 뭐 탁 떠오르는 거 있어요?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내 일상적인 용어로 말하면 이렇다 말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나는 아까 집에서 공부하면서 내가 말할 준비를 해왔어요. 내 삶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저 사람은 하나님, 그 사람은 딱 하는 그런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 말과 삶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삶의 태도. 제가 정리를 잘했죠? 이거 맞습니다. 그것도 좋은 대답이에요. 제 입장에서 대답을 드린다면 이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운명을 현재와 미래 모든 운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 지금 말씀하신 것도 맞아요. 그런데 더 중심으로 들어가게 되면 현재와 미래의 내 운명을 하나님에게 온전히 맡기는 삶, 그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좀 이렇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 이건 알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게 하는 삶은 당연한 것이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하나님께 자기의 미래를 맡기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사건들을 보고 이 사람들이 놀랐어. 이 놀라움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뭐냐를 더 생각해야 돼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험인데 그 놀란 사람은 이제 그런 거를 경험하게 되면 다른 세상 것들이 너무 작은 거야. 정말 일상이 소중하긴 하되 아주 작은 것, 축소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일상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고 이 일상으로부터 또 해방돼요. 이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양면성이 있어요. 이게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이건 축소돼야 돼요. 그러나 이 일상에 하나님의 신비한 방식으로 개입해 있어서 일상을 또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이 두 가지 양면성이 있어요. 하여튼 이러한 성경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혼자라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연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이 성서 기자가 어떠한 영적인 상태에서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럼 나는 이거를 내 신앙의 용어로 내가 실제 삶에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것 말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32절에서 39절 7병2여 사건입니다. 이거 앞에 14장에서 나왔던 5병2여 사건,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나왔던 것의 거의 반복과 비슷해서 제가 굳이 이렇게 저렇게 많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런 오병이어도 그렇고 칠병이어도 그렇고요. 이걸 호기심 천국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막 떡이 막 빵이 불어나갖고 정말 막 먹었다 그 차원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 나올 때 이제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 이제 마귀에게 3가지 시험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 시험이 돌들로 떡이 되게라고 하는 것을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반되죠. 오병이어나 칠병이어는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표현되는데, 그러나 마귀에게 사탄 시험 받은 것 중에 첫 번째 이야기는 아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떡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다. 이런 것들이 같이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뭐 떡을 많이 받았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지키신다고 하는 겁니다. 조금 더 한 걸음 나가서 영적으로 해석해 볼까요? 정말 예수님과 일치된 사람은 먹을 게 좀 없어도 배고픈 걸 그래 많이 느끼지 못합니다. 돈이 조금 적어도 그걸로 궁핍하게 느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거는 오병이어, 칠병이어와 능력과 마찬가지인 거죠. 장애인들 이야기도 있잖아요. 정말 예수님과의 일치가 된다면 놀라운 경험과 영광이라고 하는 차원에 들어가게 된다면 장애가 낫지 않아도 장애가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아주 작아지기 때문에 치유된 것하고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예수와의 만남은 몸, 장애 치유, 배고픔의 해결, 이 모든 것들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2000년 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초기 기독교의 그 뛰어난 영성과 그리고 교회 지도자 그리고 집필가에 의해서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기계적으로 반복된 것이 아니라 이 마태복음 기자의 새로운 영혼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되었습니다. 주님,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쁘고 신경 쓸 일도 있으나 이렇게 일상을 단절하며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 주신 모든 말씀과 이런 시간, 우리의 신앙적인 사귐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